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외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학문, 즉 세상의 학문과 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결코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그릇을 사용하실 하나님만이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장차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이 사랑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소외되고 낮은 곳이죠. 이곳에서 모세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 가장 싫어하는 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광야를 가장 훌륭한 훈련의 장소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쓰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모세는 이런 광야에서 40년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전성기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형식적으로 하기에 많은 실패를 우리는 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즉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3절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시다, 거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인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바로 쉐키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다 이 말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그리고 죄가 있는지 회개가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9절 보면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그는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나중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고 눈이 다시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눈이 멀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숭배하는 죄종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122여 명이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고 마침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담대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체험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 말씀 보면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소멸하시는 불.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이 바로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가시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네란 말인데 이것은 창세기 18장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가시떨기 나무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불로 태우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불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고 영적으로 강력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